자,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자, 오늘도 우리 화요 성경 공부 온라인으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복음 성가 한 3곡 같이 부르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랑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축복에 관한 찬송 같이 불러보실까요? 대로가 있는 데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그대는 기뻐하시죠. 내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그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아침 한개 눈앞가리듯 보시죠. 아침 한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은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은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주위의 범위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그의 음성 내가 너를 따라가노라 괴로움과 마감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자, 우리 마지막 찬송,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는 나에게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외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또 화요 성경 공부로 시간 또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주의 자녀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서 주의 말씀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또 귀한 이 주님이 주신 시간 또 정성과 시간과 마음을 다해서 이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한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주님이 같이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빛과 같고 내 발의 등과 같아서 진리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시고 또 영감을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고 언행심사간에 주의 말씀을 잘 반영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꾸준하고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진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모든 필요한 삶의 원천도 주님이 제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피차
주님이 주시는 복된 유익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확신반 성경 공부 11번째 단계예요. 이제 어느덧 오늘 과정이 끝나면 다음 주 이제 청지기직을 마지막으로 이 과정이 모두 끝나겠는데, 자, 어쨌든 사랑에 관한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사랑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항상 사랑이 우선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또한 사랑은 실천해야 한다. 생각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랑은 반드시 실천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정의를 쭉 밝히는 가운데 사랑에 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 전부 동사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친절하고, 뭐 악을 행치 아니하고 하는, 사랑은 사랑의 그 형태가 동사형인 것처럼 사랑은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다. 자, 그런 지난주에 본 두 가지 사랑에 관한 두 가지 내용에서 오늘은 사랑은 지속적이어야 한다. 또한 그 사랑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주제는 복습을 위한 내용이니까,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지난주에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지속적이어야 한다. 사랑은 지속적이어야 한다. 사랑의 지속성. 사랑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필수적인 성품이라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신실함을 거두어드리는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지속적인 것인데, 사랑의 그 지속성에 대한 맹세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라 순간적이며 즉흥적인 감정에 기초하기 마련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또 사랑의 본질적인 그 특성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사랑도 변함이 없고 지속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러질 못하니까 그 사랑 자체의 지속적인 특징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랑이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것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더라. 감정이랑은 항상 책임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해요. 우리가 감정은 자유롭다. 젊은 사람들이 뭐 모든 것을 다 감정적인 것 위주로 행하기를 좋아하는데 왜 감정적인 것을 하나님과의 언약으로서의 사랑의 원래적인 특성보다도 그저 인간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에 치중하는가? 책임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는 자의 삶 속에서 말하는 사랑은 영원한 언약의 기초에 서 있어야 한다. 사랑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의 차원에서 베푸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주제와 관련한 성경 공부와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하기 쉬운 그런 사랑의 속성을 대조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그런 사랑 자체의 지속적인 속성은 다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영적 지위와 신분은 결코 함부로 폐기하거나 등한시할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뭐 말을 바꾼다든지 하나님이 변심을 했다든지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영원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내가 먼저 성도됨의 지위와 그 신분을 포기하고 내가 부인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건 없단 말씀이에요. 그거 한 가지만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 것이냐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심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와 특성이 나타나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관계를 지속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인간의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는 그 영원한 영생의 약속, 구원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성도가 사랑을 주고받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나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사랑이나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믿는 자가 거듭난다는 것이 어디까지 거듭나야 합니까? 사랑의 방식, 사랑의 이유와 사랑의 조건과 사랑의 방식이 있어서까지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자, 이런 취지에서 몇 군데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랑의 지속성에 관한 이해를 좀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사도 바울이 여기 예언도 패하고 그랬는데 이 패하는 것들에 관해서 바울이 일부러 열거는 사랑과 대조적으로 열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바울의 말 속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과 그 취지를 완성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하에 사랑의 의지와 결심을 반영한,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방금 말씀한 것처럼 다 감정적이에요. 사람이 다 감정적이니까 조건 반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반영하는 사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 그 백성과 맺은 언약 관계를 토대로 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조건적이거나 현실적이지가 않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즉흥적인 기분이나 감정에 기초한 사랑의 동기와 달리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은 결코 식어지지 않는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지금 말씀한 것처럼 특별히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사랑의 방식, 사랑이라는 그 원초적인 본성이 감정적이고 즉흥적이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반영할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속성이 있어서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정말 성도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 성도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예언, 방언, 지식,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 세 가지 그 영적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추구되던 것인데, 바울은 그 세 가지 예언, 방언, 지식 얼마나 귀한 은사들이에요. 아무리 귀한 은사를 할지라도 그 다 패하고 말 것인데 비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한정적인 모든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원리에 의해서 통제되고 관리되기를 바란 것이다. 그런 뜻에서 예언, 방언, 지식 그 나름대로 충분히 귀한 은사이지만 그 은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처럼 지속적이지 않으면 오히려 그 은사가 한계가 있고 마는 것이다. 은사의 활동 범위나 또 은사의 어떤 영향력이나 그 모든 것이 효력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식도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만 요새 뭐 한국이고 미국이고 옛날처럼 사람들이 무슨 못 배워서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너무 잘 배워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스갯말로 무슨 그 똑똑해야 죄도 짓는 것이지 뭘 모르면 죄도 못 짓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식과 우리가 추구하는 이 지식도 이게 거듭나고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 사랑이 모티브가 되고 사랑이 동기가 돼서 전파해야지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단죄하고 그냥 막 뭐예요 그냥 그 가책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그 영적으로 막 주눅이 들게 만들고 또 뭐 그게 또 무슨 왜 저 목사들의 경험에 보면 그렇게 그냥 교인들한테 막 그냥 뭐예요 두려움을 강요하고 막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두려움이 볼볼 떨게 만드는 게 그게 무슨 대단한 무슨 은사나 무슨 게 능력인 줄 알고 방언도 마찬가지죠. 방언도 여러분 말씀하지만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게 방언이라는 은사도 추구해야지 그냥 막 욕심과 사랑이 없이 그냥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욕심으로 그냥 이런 뭐 방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은사를 받게 되면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은사는 받고 뭐 신령한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이게 덕을 세우질 못하고 항상 그냥 교회의 말썽 그 문제의 원인이 되기만 하고 성도 간의 관계가 항상 불화하고 그다 뭐겠어요. 다 패하는 거예요. 그런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은사의 남용, 은사의 오용이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일부러 모든 예언이든 방언이든 지식이든 어떤 은사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관리 감독하에 있어야 한다. 이게 말씀처럼 한정적인 모든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원리에 의해서 통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아무리 신령한 은사라도 그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관리 감독되지 아니하면 패해지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사랑과 대비되는 9절과 10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지속성에 대비되는 반대되는 것들 9절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부분적이라는 건 지속적이다라는 말의 대비 개념이죠. 다양한 은사들 역시 떨어지고 말 것이므로 그것들 자체로는 부족하며 그것들이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개발되어야 한다. 이미 말씀한 것처럼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도 그 자체로 결코 다가 아니다. 오히려 언젠가 그것들이 필요치 않은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날에도 역시 사랑은 지속될 것이다. 예언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지식의 은사도 패해질 날이 있어요. 필요 없는 날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사도 요한의 묘사에 의하면 어때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된 것이니까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말씀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14만 4천 무리가 어린 양의 보좌를 중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것만 있어요. 그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부분적인 모든 은사들이 그 영원한 사랑의 속성, 사랑의 특성을 반영해야만 한다. 그런 뜻에서 사랑과 대비되는 속성에 대한 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들이 잘해야 할 것을 바울이 촉구해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서 13장 11절에서 은사는 많고 다양한 데 비해서 사랑의 속성은 많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이 성장하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바울이 구하였어요. 여러 가지 은사는 현재적인 삶의 취지를 이룩하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반영하지는 못한다. 거듭 그 사랑의 속성, 영원한 사랑의 대표적인 속성인 그 지속성과 관련해서 다양한 영적 은사를 추구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성숙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권고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란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난무한 다양한 은사들은 상징적인 효과를 위한 것들로 그 모든 은사의 활용 목적과 결과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한도 내에서만 의미가 있다. 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복종하면서 인생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 그 사랑의 언약의 불변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니까 성도가 추구하는 모든 영적인 은사의 근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란 말씀이에요. 영원한 나라에서도 사랑만큼은 여전히 활동적이다. 사랑은 성령의 다른 은사와 같은 제한이 없다. 예언도, 지식도, 방언도 패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부분적인 은사를 하나님이 경험하시도록 하는 이유는 그 부분적인 은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맛보고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돼야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인 하나님의 본성을 담고자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며 실천이다. 그 행동이 지속되어야만 사랑의 지속성이 또한 보장받을 수 있다. 영적 은사를 추구하는 목적, 하나님이 영적 은사를 제공하시는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지. 은사 자체는 상징이라니까. 고린도 교회에 난무한 다양한 은사들은 상징적인 효과를, 상징은 실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실체는 따로 있어요. 운전을 하고 갈 때 고속도로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빨간불 자체는 그게 색깔이 그냥 빨간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빨간색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멈춤. 파란색이 초록색이 상징하는 가도되는 것이고, 노란색이 상징하는 것은 속도를 줄여서 스탑, 정지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고, 이게 다 상징적인 것이니까 그 상징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실체가 무엇인가? 은사들은 상징적인 효과를 위한 것이고 그 모든 은사의 활용 목적과 결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은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은사는 그냥 상징으로 끝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사랑의 지속성, 왜 사랑이 성도의 삶 속에서 영원히 지속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제4과 사랑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나눈 요한복음상에 무려 5장에 걸쳐서 사랑의 열매에 관해서, 사랑하라는 말씀과 함께 사랑의 열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요.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을 것을 명령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사랑이, 이게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닮는다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 곧 하나님 자신의 사랑의 본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신 전날 밤에 사랑하라는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3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스스로 고립되는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를 버릴수록 마음 깊은 곳의 소원과 욕구를 성취하게 된다. 사랑하라는 말 자체가 너무도 흔하고 반복적이니까 그냥 맹목적이고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은데 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인간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도하지 않게 되면 인간은 전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의 사랑의 노예가 돼요. 이기심도 사랑이라고 부르긴 부를 수 있지만 자기의 자애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의 본성은, 이기적인 사랑의 열매는 결국 자기 파멸을 초래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랑의 본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지속적인 사랑의 본성을 닮아서 변화하지 않으면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자기 파멸,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파멸까지 초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가 서로에게 사랑의 대행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사랑은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을 성취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사랑의 열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 뭘 하라고 명령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떤 결실을 맺는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된다.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주셨던 10계명. 그 계명 자체, 율법, 계명 자체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특권과 같은 것이지만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에만 충실하다가 정말 그 율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무시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10계명도 그 본성상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천하도록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 심령이 사랑의 본성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까지 거듭나질 못하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자체도 소위 율법으로 사랑의 정신을 뺀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타락한 율법으로 그들이 그렇게 전락시키고 만 거예요. 율법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 선한 것을 원래의 취지를 저들이 부인하고 자기중심적인 자기 특권과 이스라엘 중심주의, 배타적인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자세, 그러면서도 자기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자기 주관과 편견만을 내세우면서 그러다가 그만 율법을 악한 것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말씀. 계명은 원래는 선한 것을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다. 새로운 계명.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에 충실한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그들 스스로가 범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길뿐이다. 프란치스 샤퍼라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건 성도의 삶 속에서 최후의 변증입니다. 무수한 말로 하는 그런 모든 말로 전하는
변증,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 그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참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불신앙적인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에 관한 성도들의 도덕률이 아니다. 도덕률. 우리들 각자의 진심을 다하는 사랑의 능력뿐이다. 그런 뜻에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서 새 계명이라고 주님이 당부하신 것이다. 고린도서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양한 영적 은사 추구하니까 뭐 은사들은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은사를 받은 목적과 취지를 저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 귀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교회 안에 분쟁을 세우고 스스로 타락하는 그런 예들이 많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뜻에서 지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 없는 지식의 한계, 결국은 폐해지고 만다고 그랬어요. 지식만으로는 누군가를 유용한 사람,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다. 바울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말할 때 교만이라는 말은 부풀어진 것, self-boasting, 부풀린다는 뜻이. 풍선 속에 공기가 주입되어 가지고 원래보다 훨씬 형체가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다 공기 본질적인 것이 결여된 상태에서 부질없는 것들이 난무하는 삶의 형편. 지식이라는 것의 한계가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대체 유익이 되질 못하는 것. 거듭 말씀하지만 못 배워서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더 많이 배운 것이 그만 그게 죄를 범하는 수단이 되고 말아요.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이용하고 유익하게 만든다. 사랑은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경향이 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자체가 이게 내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죄된 인간을 살리기 위한 게 대속의 사랑의 본성이니까. 함께 더불어 세워져 가는 식으로 사랑은 모두를 온전케 한다. 거듭마지만 은사는 많아요. 희한한 그런 지식들은 많은 거예요. 머리는 이만큼 다 커졌어. 성경이 흔하고 말씀이 흔한 시대니까 지식으로, 경험으로, 무슨 뭐 다양한 방법 몰라서가 아니에요. 목사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참 사랑. 또 인간의 사랑으로 가장된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지식이 많아지고 교만해지니까 조금만 뭐 자존심이나 무슨 뭐 자기가 좀 무시당한다 싶으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고 뭐고 다 그냥 내 팽개치는 거죠. 그게 다 뭐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참 사랑. 흔한 사랑 말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해서 유익이 되지 못하는 반면에 사랑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든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을 실천해요? 사랑.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면 죄를 덮는다라는 말은 대속한다. 대속한다는 말의 원래 의미도 덮어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일의 열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피차 허물을 덮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인간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인간을 그 허물투성이인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못 본 척 덮어주시는 것이니까 그 사랑의 본성 자체가 그리. 인간적인 사랑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요. 예수 믿고 뭐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본질이 없는 거예요. 본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특징 지워질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실수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게끔 해준다. 왜? 사랑 자체가 인간의 허물을,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인간의 허물을 덮기 위한 것이니까, 용서하고 새롭고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사랑만이 참된 삶의 변화를 만들어요. 그것이 나타날 적마다 삶의 효과와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신지를, 어떤 분인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왜 사랑의 의무와 필요성,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사랑이, 인간의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 덮어주시는 거니까. 또 사랑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가장 큰 계명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새긴 10계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 귀한 계명을 율법으로만, 법이 의미하는 그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체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그게 아닌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님 당시까지도 유대 납비들이 10계명을 642개의 율법으로 세분화해서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당시 서기관들의 율법사들의 그 잘못을 예수님이 추적하면서 오히려 그냥 하나님의 법을 짐으로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 짐을 강요하고, 그래서 실상 자기들은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짐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만 강요하고, 너희는 그 짐을 전혀 지려고 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이 지적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그 모든 율법을 두 가지 계명으로 축약을 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642개의 율법을 한 단어로 표시할 때 예수님이 말씀을 빌어서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은 가장 위대한 계명, 가장 위대한 계명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이다. 가장 큰 계명. 이미 앞서 말씀한 것처럼 모든 영적 은사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뜻에서도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복습을 위해서 지금 배운 내용들을 좀 몇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가 따져볼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의 척도는 남을 돌보는 일을 얼마만큼 잘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리에게 명령한 일을 하도록 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그가 제공한 것이다. 흔히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피자의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 그렇지 말아야지만 그냥 즉각적으로 자기는 얼마나 사랑을 실천한다고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는데, 그렇게 말할 게 못돼. 왜? 이 사랑은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성취한 그 사랑을 근거로 하는 것이니까 누구를 탓하거나 또 우리들 스스로 나는 누구를 얼마만큼 제대로 사랑도 못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말할 그런 자격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로서는 안 되지만 사랑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의지와 그런 책임의식과 사랑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19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더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같지 않아요. 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는 그저 우리들 자체를 사랑하는 게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는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능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제공하신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거나 또 그런 취지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원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면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자 하는 모든 노력의 원천, 그 모든 노력의 근본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다.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의 한계를 탓하면서 내가 누구는 사랑할 수 있고 누구는 사랑할 수 없고 그런 구분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영적 생활을 하는지가 결정된다. 그 의지, 그 사랑의 실천 의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의 여부가 결국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별의별 은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실천 의지, 사랑의 적극적인 하나님 사랑의 실천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은사는 다만 상징에 불과한 것이다. 실체가 없는 상징에 불과한 것이다. 패해지고 마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남을 사랑하는 일을 얼마만큼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만큼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세 가지인데 단어가 빠졌네. 1번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1번. 2번은 다른 사람과 같다. 3번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솔직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어떤 점수를 매길 수 있는가. 우리를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을 위한 실천적인 부르심은 다른 사람만큼 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내가 남들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보다는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 한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자신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탓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 얼마나 안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굳이 비교를 하려면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 우리가 닮고자 하는 사랑의 결정체가 사랑의 완전한 성취가 그리스도시니까. 내가 무슨 테레사 수녀만큼 우리가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관한 말씀의 성취이다. 우리의 모든 사랑이 그 표준에 따라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가 정말로 그를 닮고자 한다면 우리 스스로 부족한 면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사도 바울이 사랑을 묘사하는 15가지의 동사, 15가지의 동사, 사랑이 전부 동사형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전부 이게 동사형이 동사.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은 그 복종이잖아요. 복종. 그래서 사랑은 복종이란 말씀. 나로서는 안 되지만 내 너그러움의 한계나 내 인내심의 한계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할 때 그 사랑이 가능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실천이란 말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누구만큼 사랑이 많은가 그걸 탓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잘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우리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항상 우리는 인간은 다 이기심과 경쟁 심리에 사로잡힌 존재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사랑의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 결론적으로 오늘 사랑에 관한 배움을 좀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 자기 자신의 처지가 어떤가, 현재 자기의 처지 한번 질문의 내용을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지식은 대부분 머리로만 이해한다. 아니면 그 사실로 인해서 항상 가슴이 뜨거워질 정도다. 죄 사함의 은혜, 또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대속의 공로에 대해서 얼마나 참된 사랑의 마음을 갖는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받아들인 건 그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 얼마만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반응,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사랑에 기초한 것인가. 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실질적이며 개인적인가 아니면 추상적이며 비인격적인가. 이게 다 우리들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척도예요. 사랑의 척도. 인격적이다는 건 뭘 말해요? 그 사람의 존재를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남편이 흔한 예로 남편이 부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인이 하는 말 하나도 안 듣고 저처럼 무시하고 그러면 부인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부인을 사랑한다면 남편이 항상 부인을 의식을 해야지요. 인격적으로 뭔가 잘못하고 뭔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내가 정말로 내 부인을 사랑한다면 부인의 소원이나 부인이 원하는 것이나 부인의 바람이 항상 생각이 나야 되잖아. 그 사람이 옆에 없어도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그게 인격적인 거거든요. 신앙이 인격적이라는 건 뭘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 것만 같아. 하나님이 그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가 자기 삶을 그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사랑과 신뢰와 두려움 가운데 행하잖아요. 그게 신앙이 인격적인 거거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실질적이고 개인적이 돼야지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이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확신은 내가 얼마나 복종을 잘하는지와 죄를 범치 않는지 아니면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와 대속의 공로에 기초한다. 말이 조금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그 복종을 물론 복종해야죠. 근데 이것이 지금 억지적인 복종은 억지적인 복종. 죄를 범치 않는 것. 내가 결심하고 내가 죄를 범치 않고 이게 한마디로 율법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사랑의 공로에 무조건적인 감동과 감사에 젖는 것이 그게 참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 이런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 각자의 사랑의 그 특성, 그 사랑의 본성을 얼마만큼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이 참된 것인가, 지속적인 것인가, 실천적인 것인가, 그걸 알아야 한다는 말씀. 예, 사실은 이것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서 공부한 그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늘 주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항상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어서 그 하나님께 대한 모든 내 신앙이 실질적이고 인격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와, 때로는 우리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강요하지 않아도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겸손하고, 사람이 은사를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섬기고 복종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으니까 뭐 조그만 거 하나만 무슨 뭐 해도 그냥 막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자, 참된 사랑의 속성, 사랑은 지속적이라고 그랬고, 또 사랑은 실천적이라고 하였으니까, 참 사랑의 속성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정말 성도의 삶 속에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삶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적 지향적이고 특성화가 되어서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주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온라인으로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중심을 갖고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주고받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인간 본연의 목마름과 갈증,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그 사랑에 대한 이해와 추구하는 방식 자체가 성경적이질 못하고, 또 충분히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미움의 열매, 증오와 때로는 자기 파멸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강요하는 식의 그런 어리석은, 그런 어리석고 타락한 방식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되게 하시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 또 이웃을 대하고 나 자신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사랑으로 온전히 승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거듭남이 사랑,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사랑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 대한 실천과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에까지 우리의 거듭남이 있게 해주시어서 정말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
사랑의 대행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겠사오니 주의 성령이 항상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훈해 주시어서 주의 말씀에 대한 인격적이고 온전한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뜻과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남은 주간 잘 보내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